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 주를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어떤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학자에 따르면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악기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깃딧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 기타에서 유래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요 이 시편을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의 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다, 너무 이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끔찍하게 이뻐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탄하고요, 경배하고요, 찬양하고 놀라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감탄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다윗이 지은 시편 8편을 보면요, 이 시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까지 경탄으로 시작해서 경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시작해서 놀라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요 본 시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처럼 같은 이야기를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그 비결은요,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이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젊은 여자가요 나이 있는 여자들보다 피부도 좋고 또 젊고 이쁘죠. 그런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이요 이 남성이 하는 말에 보면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뭔 말을 해도요 막 놀라고요, 막 기대하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참고한 이 글에 의하면 남자를 미치게 하는데요, 이 남자가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젊은 여성들은요 남자 이야기에 호기심 어려 하고 막 기대를 하는 반면에, 나이가 꽉 찬 여자들은 어떨까요? 저 자식 저거 또 저러네. 내가 그딴 거에 속을 것 같냐?
호기심이 없어요. 뭔 말을 해도 다 결론까지 알고 있다. 그래 해봐라. 해봐라. 긴장이 없고 여유만만하죠. 스스로는 굉장히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것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 가운데요, 얼마 전에 약물 부작용으로 양부대에 입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약물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온몸에 막 피부가 벗겨져서 2차 감염 우려로 정말 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제 여학생인데요,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매사에 그냥 뭐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고 뭐 이렇게 주사를 해주고 뭘 해주면 그냥 매사에 그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명절에는요, 보통 이 의사 선생님들이 쉬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의 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요, 명절이라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떤지, 상태는 괜찮은지 계속 체크하고 돌봐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사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애는 기도가 되더라면서 내가 처음으로 이 애를 놓고 기도해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리다고 뭐 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었겠지만 이 학생이 매사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반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 어떤 마치 뭐 프로그램화된 어떤 로봇처럼 그냥 뭐 전혀 감정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 이쁘다 이쁘다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젊은 여성처럼 예배 가운데 매사에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 결코 늙은 여성처럼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 다 알아, 어디 해봐, 시편 8편 해봐 여러분,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대함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찬양하시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데, 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탁월하다, 위대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위대하지,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하지 라고 할 때, 그 위대하다, 탁월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이에요. 그가 행한 업적을 보았을 때, 와, 이 사람은 진짜 탁월하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위대하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죠? 목동이었죠. 목동이다 보니까요, 다윗은 이 밤에 양을 치면서 밤 하늘을 볼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은요, 빛공해라고 하죠. 빛공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인공적인 조명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안 보입니다. 이 인공적인 조명들을 딱 이렇게 다운시키면 별들이 보이는데, 인공적인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지 이런 인공적인 조명이 없는 데는 어떨까요? 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와, 그 몽골에 가서 딱 초원에서 딱 밤에 하늘을 보았더니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그 별들이 내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그 별만 보더라도 심심하지가 않고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다윗은요, 그런 별들을 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어떤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지?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제 몽골은 못 가지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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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이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으로 하늘을 본다면 뭐가 보일까요? 아니, 1cm도 커요. 1cm, 1cm 정사각형도 크고요. 한번 그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늘구멍, 이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들어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가 교정 시력이 1.0이거든요. 이것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가장 좋은 시력, 어떤 제일 좋은 눈으로 본다고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그 그래비티에 등장하기도 했던 이 거대 망원경인데요, 이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13.2m의 거대한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은요, 이 1990년에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 저희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은 말 그대로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으로 늘 과학자들은 별들을 그리고 행성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 로버트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의 총책임자로 앉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보이는 별이나 행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요. 여러분,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짝짝짝짝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저기 아무것도 없는 저 검은 데에는 뭐가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한번 봅시다.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나 봅시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블 망원경은요, 이 제작과 발사에 투입된 돈이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사용료가 10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을 보자고 그랬냐면 10일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10억 곱하기 11은 100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일은요, 100억이 투자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것은요,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다 사용하고 싶어해요. 다 쓰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볼 것도 많고 지금 연구할 것도 많은데 무슨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데다가 10일이나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다들 미쳤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자,
한번 봐보자.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 2년 뒤에 1995년에 그가 이끄는 이 허블 망원경 팀이요, 처음으로 그 우주에 있는 이 별이 없는 검은 지역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서요, 이 바늘구멍만한 면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그곳을 촬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아서 이미지 촬영을 한 결과 세계 천문학적으로 아주 그냥 세계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직도 PPT가 안 되나요?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1995년에 촬영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한 곳을 촬영했는데 10일 동안 촬영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요, 행성들이고요, 뒤에 있는 점같이 보이는 게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처럼 우주의 검은 그곳을 촬영해가지고 바늘처럼 그곳을 촬영을 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하늘에 3,000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에는요,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의 별이 있는가 하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찝어서 바늘구멍만한 곳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10일 동안 촬영을 했더니 거기에 3,000개의 은하가 발견이 되었죠. 그 하나의 은하는 몇 개의 별들이 있어요? 2,000억 개.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수가, 우리가 천문학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천문학적이다라고 할 때 많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요거 점 하나에 3,000개 곱하기 2,000억 고3 뭐예요? 600조 맞죠? 600조 개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점점점점으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을 수 있는데 우주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별들이 존재하죠. 은하와 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별들만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날에는 더 시력이 좋은 허블 망원경으로도 보더니 눈에 보이는 그 별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훨 많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별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경탄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많은 어떤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께서 어찌 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돌보시는 것도 많은데,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 작디 작은 이 지구라고 하는 성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저를 늘 생각해 주시고 어찌 저를 늘 그렇게 돌봐주십니까?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단어이지만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이것은 흙의 존재, 흙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냐고 하면 바로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우주의 티끌과 같은 그런 우리를 어찌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주시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흙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흙입니다, 한 푸대씩 퍼가세요,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우주에 정말 티끌보다 못한 그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나인 거예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잘 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죠. 이전 성경에는 어떤 건지 알아요? 이전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천사나 하나님으로 둘 다 어떤 것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의미는 별로 차이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 해도 그건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부여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죠. 아니, 왜 우주에 비하면, 무수히 많은 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과도 같은 우리를 왜 그런 존귀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나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뭔데요 도대체? 저기 나가면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코 이런 것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찰칵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 종이로 봅니다. 그러면 이 종이로, 이 사진으로 보는 저는 저입니까? 그냥 사진일 뿐입니까? 그냥 사진에 있는 존재죠. 하지만 구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진에 있는 문성주도 문성주입니다.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이런 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해라, 이게 황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우상은 황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북한에 그러잖아요. 김정은, 김일성 놓고 그대로 똑같이 수령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십니까?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빠서인가요? 하나님이 능력 받기에요? 나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니네가 좀 해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지구에 있는 생물들 다스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해서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 뭐 아기를 이뻐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기를 이뻐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아기를 이뻐하는 학생은 나중에 나도 저런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쁠까,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뭐 저처럼 별로 아기를 안 이뻐하는 그런 친구들은요, 아기 뭐 나본다고 내가 진짜 이뻐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이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겠죠. 근데 아기를 이뻐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전에는 몰라요. 원래 남의 아기는 뭐예요? 이뻐야 돼요. 이뻐야 이쁜 거예요. 얼굴이 이쁘든 하는 짓이 이쁘든 귀엽든 이래야 이쁜 건데, 내 자식은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얼굴이 못났든 안 귀엽든 상관이 없죠. 제 친구들 중에도요, 제 지인 중에도 첫째는 보면 CF에 나올 정도로, 모델로 나와도 될 정도로 진짜 이뻐요. 근데 둘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작은 이천수 같아요. 여자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 아빠는 첫째보다 둘째를 이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첫째만 이뻐요. 근데 그 아빠는 틀리더라고요. 둘째를 더 이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 참 이쁜 짓 많이 해야 돼요. 맞죠? 우리 본성 드러내지도 못해요. 왜요? 우리 그 본성 드러냈다가는 사랑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쁨 받을 만한 일들만 합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랑 못 받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내가 설령 이쁜 짓 안 해도요, 좀 못났어도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그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 막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는 것처럼 막 우리를 인위적으로 꾸미고 막 이쁜 모습만 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이제 딱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내 작품에 마침표가 되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그렇게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세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거에 모든 걸 다 사용해도 되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접는 걸로 바꿨어요. 접는 거 한번 써볼까? 그래갖고 접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한 2달만 써볼까 하고 바꿔봤거든요. 사실 그러다지 뭐 그렇게 뭐가 만족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한 2달만 쓰다가 또 다시 바꾸자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바꾼 거예요. 바꿔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게 딱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나만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더 마음에 들어해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거 놔줘. 자꾸 자기 달래.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쓰다가 한 2년 다 쓰고 이제 다음 폰 바꿀 때 너 줄게.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 꼭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제 핸드폰을 관리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핸드폰을 쓰다가 보면 여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불호령이 떨어져요. 아빠는 어떻게 제가요 사실 이거를 쓸 지금 계획은 이거 한 3-4개월만 더 쓰다가 이제 넘겨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 한번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제 폰에 문 목사님이 핸드폰 바꿨네. 세련된 걸로 바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아요.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몇 개월 쓰다가 그냥 주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딸 진짜 좋아하나 봐. 사랑하네. 딴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걸요?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쓰다가 버리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쓰고 맘대로 막 버리면서 환경 오염하고 막 이런 게 다스리는 겁니까? 다스리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치면 가정의 어떤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 유지되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어떤 독재자가 되어서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처럼 나만 좋으면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것은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권한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그것이 진짜 다스림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세상도 다스릴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신론자들처럼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못 봤다고, 내가 안 봤다고 신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게 신이 아니죠. 우리에게 들키는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밖에 있어야 그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키면 그거는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신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인간들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밋밋해서는 안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직분과 역할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늙은 여자처럼 해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 젊은 여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감격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끊겨진 하나님의 감동, 은혜, 기쁨, 이 신앙, 믿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볼 때 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기뻐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사랑받는 자로서 정말 우리 안에 감정이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하루하루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